힘차게 주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가겠습니다.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근심 말고 기도드려 하네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주께 고함 없는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이런 진실
시간 우리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올려드림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보물이 있으니 보석보다 빛나고 정금보다 귀한 것 예수의 이름 믿는 자 예수의 이름 부르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눈물로 씨를 뿌리며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주님께서 늘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실로 돌아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이 모양 저 모양의 삶의 자리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게으름으로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지 못했던 시간들을 믿음 없음으로 상황에 쉽게 휘둘리고 불안해하며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었음을, 사랑하지 못했던 관계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와 허물에 머물지 않고 현실의 상황과 여건에 매이지 않고 부지런히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예배에 성실히 깨어있는 저희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 뜻을 이루며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계획과 주관하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목사님을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청빙 절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은혜 안에서 진행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며 주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며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성도들의 존경을 받을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새로 오실 담임 목사님이 기쁨으로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강병찬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 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이 늘 가득하게 하시며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해주셔서 주님께 잘했다 내 종아 하는 칭찬과 위로 격려받게 하옵소서. 목회 은퇴 이후의 삶 또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조금도 부족함 없는 시간들 보낼 수 있게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강은난 전도사님과 그 가정에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사랑이 늘 가득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옵소서. 전도사님을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온전히 이루시며 온 삶이 주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희 각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형통한 한 주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며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들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회복될지어다. 치료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60년, 63년경 그 무렵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이 빌립보서가 다 바울의 옥중 감옥에서 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을 도와주는 빌립보 교회에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실제로 터키 지역에 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하며 더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서 방향이 아시아 쪽으로 가려다가 유럽 쪽, 그래서 에게를 건너서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러서 그곳에 이제 유럽 지역의 관문인 빌립보에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처음 빌립보 교회는 여신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유럽 지역에 맨 처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곳곳에 옮기며 교회를 세우고 계속 옮겨 다닐 때마다 즉시 사도 바울의 쓸 것을 다 공급하고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 있을 때도 쓸 것을 보내줬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복음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 가운데 바울이 필요한 것이 뭘까 생각하고 다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선물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의 필요를 돕도록 신실한 성도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을 섬기고 돌보도록 그렇게 보냈어요. 옥바라지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에바브로디도까지 보내준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 생각하면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에 막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삶에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한 분 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하나님 앞에 자랑이 바로 여러분의 성숙하게 자라고 믿음 안에 봉사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며 저 역시 그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자랑스러운 마음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사역자가 마음에 떠올릴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은 참 복된 존재이죠. 그리고 위에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할 수 있는 자들, 그게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또 우리 생명샘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빌립보 교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만난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만난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복음을 위한 열심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동력자였고, 마찬가지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우리 생명샘 교회 복음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참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죄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두려움과 미움, 분노, 온갖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 그 문제, 우리 인생의 덧없음, 고단함, 그리고 아픔, 갈등, 그래서 병들고 마음이 상하고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의 불행을 해결해 주셨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구원받게 하셨고 천국 갈 수 있게 하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고,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경 말씀이 이해되게 하셔요. 우리 곁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 하나님이 바른 선택을 하게 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십니다.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린단 말이에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나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인생은 다 죄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데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뿐이었기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 문제를 대가를 치러서 죄값을 치렀잖아요. 그래서 고통을 당했지 않습니까? 신분당하고 묶이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의 순환 여정 전체가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두려움과 미움과 부끄러움과 또한 고통과 그 깊은 마음의 아픔까지도 왜 주님이 담당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가를 치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단의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들이고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우리 모두도 그런 은혜에 참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사역에 충성스럽게 봉사한 자들이 되게 하셨어요. 각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각자에게 역할을 하나님 주어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런 은혜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가 있게 되게 하셨는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우리 각 사람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시작한 그 착한 일이 뭘까요?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한 그것이 착한 일을 시작한 때예요. 구원받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 본성으로 살면 실패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성령님이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그 복된 삶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했는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인품과 삶이 변화되고 성숙해 가도록 그렇게 시작하셔서 계속 진행한다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에 착한 일을 시작한 네가 구원받게 하신 네가 죽을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되도록 함께 하는 거예요? 성숙함이 이르도록 더 변화되고 새로워지도록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영향 아래 묶여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묶음에서 해방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 믿는 순간에 그렇게 된 거예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이건희의 아들이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대충 내가 하나님의 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내가 특별한 존재야?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축복합시다. 옆 사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상속자입니다. 유업을 받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애굽의 그 바로의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건져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수르광야, 신광야, 르비딤, 신의 광야, 신의 산, 성막, 그리고 마침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셨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홍해가 건너지게 하시고, 홍해에 우리를 추격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마귀, 어둠의 세력, 죄의 모든 것들이 다 수양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의 권세가 죽었고, 우리의 미움과 우리의 모든 불행하게 하는 것들이 다 수양된 줄 믿습니다.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법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요단을 건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착한 일은, 하나님이 시작한 착한 일은,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어제 우리 민건이, 유건이, 지민이와 함께 이제 세례 문답을 하면서 구원받은 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 이런 것들을 나누는데 애들 눈이 막 동그라지고 이미 잘 확신하고 있더라고요. 설명해서 분명하게 확신만 갖게 했는데 감동스러운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은
그렇게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이 착한 일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완벽하게 완성될 일이에요. 모든 사람이 이제는 다 신령한 몸으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변화된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도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온전하게 부활하는 모습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완성될 일이에요. 지금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 진행하는 일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이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길거리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나 어디로 갔는지 너를 지키며, 누가 지켜주세요?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즉 하나님이 예비하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까지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나 혼자라. 어느 누구도 곁에 없다. 슬프다, 외롭다, 고통스럽다, 절망스럽다.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고통스럽고 힘들면 힘들도록 그 기회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라 생각하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아무 도움 주는 사람도 없다. 그럴 때 누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저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대체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더라고요. 목회사에 가면서 막 힘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느 순간에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회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실제로 그 순간에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착한 일, 시작한 일이 완성되도록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떻게, 우리 삶이 어떻게 되도록 역사하는가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뭐라고 말하는가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 닮은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닮은 그 아가페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포용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모든 걸 줄 수 있는, 좋은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젖먹이 엄마가 아이에게 주는 것 같은 그런 사랑, 그런 것을 기쁨으로 줄 수 있는 그 사랑을 풍성하게 우리 안에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착한 일을 시작해서 그런 삶이 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그 하나님의 그 주님 닮은 사랑이 풍성하게 하는가?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나를 적대시하는 사람, 나에게 위에 손해를 끼치고 아픔을 주는 사람, 죄인된 사람, 원수된 사람, 천한 사람, 못난 사람, 연약한 사람, 도움이 필요하고 약한, 가난한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처럼 그 베풀고 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을 풍성하게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준 십자가에서 부어진 사랑이고,
희생하며 섬기며 자신을 다 내어준 사람이에요. 자신을 다 내어줬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다 내어줬어요. 온 몸이, 온 마음 전체, 공생의 3년 전체를 다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범을 표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렀는데 완벽하게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다 이뤘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보이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는 요소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라고 했냐면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음에 내줬다 그러잖아요. 내가 유건이 민건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쌍둥이들이니까 너희 중에 하나를 아들 없는 집에 엄마 아빠가 내줄 것 같니? 그러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내줬단 말이에요. 이게 깊이 묵상해 보면요, 진짜 놀라운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몰라요. 그게 실제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 그 실제가 예수님이 순환당한 그 자체예요. 우리 부모가 나를 잘 돼가기 위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수고를 하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내가 잘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마련해줬다. 그리고는 부모는 쓸 건 못 쓰고 그렇게 고생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나를 위해서 다 준비해줬다. 그걸 생각하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숙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잘못해 준 것만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좀 뭔가 좀 분별을 잘 해야겠죠. 부모가 잘해준 것 생각해 보면요, 그걸 분별하고 알게 되면 부모의 사랑을 알잖아요. 사랑이 부모 사랑에 철이 들면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기 시작하라.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난 몰랐는데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대단한 걸 해줬는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듣고 보니까 나를 그토록 생각해주고 나에게 나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썼구나 알면 그 친구가 소중히 여겨지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우리가 알게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를 위해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아들을 내어준 분이 뭐 아깝겠습니까? 다 주고 싶어하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지식적으로 알면 알수록 그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풍성하게 되어서 사랑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고 풍성한 사랑이 나타나게 한다는 거죠. 그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내어준 사랑이고, 원수 되었을 때 나에게 원수된 자를 사랑할 수 있도록 원수된 나를 위해서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고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입니다. 또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하사 하겠습니다. 모든 총명, 하나님 모든 총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그게 놀라운 사랑이구나.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통을 하고 나 때문에 묶이고 나 때문에
그렇게 못 박히고 그것이 다 나를 위해서다. 옷이 발가벗긴 것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채찍에 말해서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것도 나를 위한 것이다. 죄 없는 분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래서 그렇게 죽으러 왔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대가를 치러 온 거잖아요. 이 사실을 확신하고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나에게 보이셨으니까 나도 이제 그 사랑을 안 자라서 살아야겠다는 결단을 하고 행동하는 것이 총명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에 확증을 받은 사람, 결단한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선교지에 나가잖아요. 선교지가 지금 얼마나 물도 마실 물이 제대로 없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잠자리도 불편하고 죽음과 모든 위협이 있는 곳에 나아가요. 대한민국에 살면 아주 행복하게 넉넉하게 잘 살 수 있는 사람이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 보야겠다 결단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맡은 직분과 맡은 일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되고 그 감당할 때 기쁨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워요. 다른 일도 있어요. 그러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더 풍성해지고 넓혀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한다.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주신 그를 인해서 사랑이 풍성해져서 우리 삶 가운데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되도록 우리 안에 일한다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는 뭘까요? 복음을 전해서 맺은 수많은 사람들이 의의 열매입니다. 가정 안에 내가 가장으로서 신앙의 본을 보임으로써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직장과 일터 안에 나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자체도 의의 열매입니다. 후손대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 채워주는 것이 바로 의의 열매입니다. 내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그 자체가 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맺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맺게 하고 그 상은 누가 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게 해요. 하나님 맺게 하고 그 열매가 맺어주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겠습니까? 그렇게 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러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의의 열매로 채워지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열매 맺도록까지 언제 어디서나 그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닮은 사랑이 풍성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넉넉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먼저 유아 세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것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인증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그 부모가 그 자녀에게 베푸는 의식입니다. 구약시대 아브라함의 자손은 할례를 받을 특권이 있다 말씀했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은 다 할례 세례를 받을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만국 백성에게 명령해서 세례를 받으라 하셨고, 유아들에게 축복하셔서 천국 백성은 이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허락은 성도와 그 집안에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죠.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도 이와 같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 가정에 아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도 이 의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더럽게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며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결함을 얻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은 세례 문답을 했는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신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진리를 가르치고 삶 가운데 본을 보일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는가요? 기도해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또 그 자녀와 함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야 돼요. 점차점차 함께 기도하는가요? 함께 기도해야 돼요. 또 어린아이에게 충성과 겸손한 신앙의 본을 보여요. 아이들이 자라서 점차 이성의 눈을 뜰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가 봐요, 안 봐요? 다 봐요. 이제 점차점차 자랄 때, 그래서 그런 충성과 겸손의 신앙의 본을 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말씀의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그 풍성한 삶을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그걸 보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가요? 그래서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우리 김온우 그리고 다니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서 우리 주님 오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셔서 여러분은 이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성도의 가정에 귀한 자녀를 주셨고 부모들로 하여금 그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 힘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례받은 김온우, 오다은 이 아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모든 위험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나타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용을 받는 어린아이가 되게 하시고 일생 동안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을 알아듣게 하시고 풍성함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입교 이식을 하겠습니다. 후보자 박민건, 박유건, 정지민 하나다 순으로 임명한 거예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입교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입교 예식은 부모의 서약으로 유아세를 받은 이들이 믿는 가정과 교회에서 신앙으로 자라서 지금 각자가 당회 앞에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주의 성찬에 참여하기를 하라가는 예식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여러 교우님들은 이들을 도우며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민건이, 유건이, 지민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받고 지금이라도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없어? 천국에 갔는데 왜 나를 천국에 보내야 되냐? 그럼 뭐라 할까요? 응? 예수를 영접하고 믿었습니다. 예, 정확한 대답을 하잖아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했잖아요.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렇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롭다고 인정을 받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죠. 예, 세약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아 세례를 받을 때에 부모님들이 대신하였던 신앙 고백과 서약을 이제는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것으로 확신합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원하여 주심을 믿고 성령님을 믿음으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침과 신앙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며 교회의 관할과 치리를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힘쓰기를 서약합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로 서약했죠? 그 말은 세상 친구들처럼 죄짓고 나쁜 행동 안 하기로 서약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서약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붙들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입교 문답을 하고 서약한 이들을 도우사 영원토록 주님을 섬기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백성으로 인쳐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제가 그 마음을 두드리지도 못하게 하시고 제가 마음에 생각나도 완전히 차단되게 하시고 주보혈로 차단되게 하시고 사단의 권세가 차단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풍성한 삶,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체도 강건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성찬 성례를 할 텐데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이죠.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예식입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경고케 하심과 우리를 강하게 하여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유익이 되는 예식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중에 최고의 말씀은 이 성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떡을 먹을 때 주님과 연합되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영의 양식으로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상해서 나는 죄에서 자유함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래서 그 은혜가 더 새로워지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잡힌 날 밤에 떡을 가지사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했습니다.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다 하더라 말씀하셨고, 제자들과 함께 그 떡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죄 용서받게 하는 그 대가 치름과 우리의 두려움과 미움과 염려, 갈등과 또한 우리 죄의 악습들도 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제거해 버리신 그 은혜의 떡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 떡을 먹고 참여하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 뿐만 아니라 떡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의 그 생명이, 주님의 그 양식이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산을 가리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새 언약의 피니, 이 잔을 마시는 자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연합되로 인해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활발하게 역사하는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잔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의 갈 길을 알려주시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행할지를 분별하는 선택하는 은혜도 주셨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른 선택을 행하고 우리의 삶이 가장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한 대로 주시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대로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며 주의 떡에 참여하고 차례에 참여하도록 한없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살아계시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우리 삶에 주님과 연합되는 삶이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더 깊이 참여하고 더 넓게 참여되어서 내가 이제 나로 살지 아니하고 주님으로 살며 우리 주님이 보이신 사랑과 용서와 섬김과 희생의 삶 모든 영역에 더 넓게 깊게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풍성한 삶을 들어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며 유아세례 받게 하시고 입교 언약을 하고 입교인이 되게 하시며 성찬에 참여하게 하는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딸 우리 장재희 집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받게 하신 그 은혜 가운데 이제는 주님 닮은 성수감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그 심정이 그 마음이 그 지혜와 그 온전함이 더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시며 또한 주님의 사랑이 주신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삶의 환경 가운데 더 풍성해지게 하시고 또한 총명이 더 온전해짐으로 실천할 수 있는 은혜까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성령님 함께 하시고 경영하는 사업자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공급이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원활하게 공급되고 소통되고 오는 사람들이 더 음식에 감동을 받게 하시고 먹는 음식에 치유의 은혜까지도 부어주셔서 소문나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장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필요한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풍성함이 모든 삶의 영역에 더 새로워지고 깊어지고 넓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